출애굽기 1장 1절을 했습니다. 1장 1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1장 1절이 보여주는 것은 야곱.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살아야 되냐? 이런 역사를 살아야 되는 거죠. 1장이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때 가족이란 단어를 뭐로 썼냐면은 베이트, 이 베이트라고 썼습니다. 이 베이트가 그 여러 군데에서 쓰여졌는데 주로 이건 집이나 가족이나 어디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안에, 그 다음에 내 집은 이게 창세기 7장 1절에 집,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비 집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죠. 어떤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트라는 말, 단순히 집이나 건물, 가족, 관속 이렇게 뭐 번역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처럼 어떤 확실히 뭔가 끊어야 될 종교 문화, 우상 숭배, 아니면 어떤 습관들,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쓰긴 했는데, 어떤 집안에 가면 어떤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걸 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가족, 이게 다 이스라엘의 한 역사들이 됩니다. 큰아들 르벤, 그 다음에 막내에 가면 베냐민, 이런 시므온, 르벤, 유다, 레위, 이런 모든 아들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이 베이트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12부족. 가나안 12부족은 이미 있었죠.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12부족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 가나안 12부족. 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자,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알라가 아니고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객이 되어야만 합니다.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은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언제부터 섬겼죠? 요셉이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 돌아오냐? 돌아오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의 깊은 악연을 끊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1장 1절에 드디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첫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이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들어가는 장면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서로 언약을 맺는 과정이 창세기 15장이 나오는데 그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과 결별하고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진멸의 이유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는 건 가나안 12부족의 가나안 열부족의 어떤 대표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이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센 놈이 아모리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세게 뿌리박고 있고 가나안 땅 전체에 어떠한 그 정신적인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게 아모리다. 그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너희는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다시 돌아올 때는 누가 대장이 돼서 돌아오죠? 모세가 대장이 돼서 돌아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들어가서 모세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야곱으로 들어가서 모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죠? 질이 매우 훌륭하다. 인격이 매우 훌륭하시다 하면 다 웃죠. 별로 훌륭할 게 없다. 왜? 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간이니까. 그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성경 조상들 중에 본받을 수 있을까?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셔요. 아브라함은 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본받을 수 있는데 야곱을 본받자 이러면 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받을 수 없는 어쩌면 나랑 가장 성정이 비슷한 그 야곱으로 들어갔다가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로 나오는 게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어떤 존재냐? 출애굽기 40장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걸 복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과 제단주의,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했어요. 근데 성막을 완성했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로 대변이 되죠? 첫 번째, 모세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보자고요. 모세 하면은 첫 번째가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으신 분이고 모세는 성막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최초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성막은 성전이죠. 성전을 만드신 최초로 구약 성경 최초로 성전을 완성하셨고 성막 성전은 후에 가서
벽돌 성전으로 바뀌었지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3번 허물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바벨론 군대에서 허물어졌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리스군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헤롯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성막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벽돌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성막 성전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된 거죠. 그 후로 3번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3번씩이나. 그걸 대신해서 예수께서 야, 이제 너희 안에 성전을 세워.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성전이 완성된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의 예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완성되는데 이것은 그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베이트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죠. 다시 한번 성경을 이동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권속, 친척, 가족,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이 가족 혹은 집안 아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집이라는 단어가 베이트인데요. 이 베이트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 의미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서 거듭납니까? 야곱이라는 그 가족,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 가족이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12 아들들로 들어갔지 12 지파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가족으로 들어가서 이게 베이트예요. 가족이 지금 베이트란 말입니다. 베이트로 들어가서 나중에 성막 성전으로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들어갈 때는 가족이라는 베이트로 들어갔다가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는 성전이라는 베이트로 완성되는 성전이라는 베이트로 완성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것을 성전, 성막, 성전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베이트, 각각 자기 성전, 한마디로 말해서 각각 자기의 바람과 소망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어떤 각각 자기 성전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야,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존경하자라는 분들이 있는데 르벤 존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 르벤을 존경할 수 있냐고요. 창세기에서 르벤은 무슨 일을 했죠? 자기 어머니 레아의 잠자리를 위해서 합 한 채를 가지고
자기 둘째 엄마 라헬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르우벤은 또 존경할 수 없는 게 자기의 또 작은 엄마 그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아버지 야곱과 결혼하여서 또 동생들을 낳았잖아요. 납달리 뭐 이런 스불론 납달리 이런 동생들을 낳았잖아요. 정확하게 스불론인지 납달리인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는 자기 동생을 낳았던 엄마를 침상을 범해버렸습니다. 존경할 수 있나요? 존경할 수 없지요. 또 르우벤과 시므온은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는 이유로 한 부족을 진멸해버렸습니다.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쭉 읽다 보면 존경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은 존경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은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할 수 없어요. 형들은 무시하고 형들이 내게 절하나이다 뭐 이딴 소리 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들어갈 때는 존경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어요. 레위 얼마나 잔인합니까? 레위가 자기 여동생이 못된 짓을 당했을 때 레위의 활약상은 뭐 레위의 살인의 그 기록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존경할 수 없는 족속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40장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으로 들어가서 모세로 나오고 존경할 수 없는 12아들로 들어갔다가 존경받을 수 있는 12지파로 거듭나는 내용을 기록했던 게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가족으로 들어갔다가 12가족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엔 12지파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베이트, 처음에는 가족 베이트로 들어갔다가 출애굽기 마지막엔 성막 성전 베이트로 거듭나는 게 이게 출애굽기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막 베이트,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낮에는 구름이 어디 위에 있죠?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성막 성전에 머무르고 성막 베이트에 머무르고, 밤에는 불이 그 성막 베이트에 머물러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제는 12아들 베이트에서 12지파 베이트로 바뀐 거예요. 12지파 베이트로 바뀐 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행하는 삶이 된 거예요. 누구랑?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베이트, 가족이란 베이트에서 12지파라는 베이트로 거듭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거듭난 그 베이트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전체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더 사악합니까? 우리가 야곱보다 더 사악하다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야곱의 베이트가 된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성막 성전, 즉 성막 베이트로 거듭나실 것입니다. 처음엔 야곱의 존경받을 수 없는 12아들들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끝장에서는 온 세상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처음 시작할 때 좀 하다 마른 감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들으니까 좀 이렇게 감이 오시죠?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성경 공부를 삼내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 1장 1절,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베이트, 그러니까 각각 자기 성전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습관은 어디서 나온 거죠? 각각 자기 베이트를 가지고 들어갔던 이 습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과 사기꾼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양들은 내 양이 될 것이고 순전한 양은 전부 삼촌 라반의 몫입니다. 저는 어떤 품삯도 받지 않고 대신 삐리한 것, 이상한 것들만 제 품삯으로 챙기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품보다는 삐품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를 끌고 나올 때 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쫓아올 때 이 라헬이 뭘 숨겨가지고 나와요. 뭘 숨겨가지고 나오죠?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엄마가 기독교인이면 자녀들은 기독교인 해야 돼요. 그게 인류 사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라헬이 보여줬던 게 뭘 보여줬냐면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서 나올 때 자기에게 가장 큰 복과 그리고 가장 큰 운을 가져다 줄 대상으로 여호와를 선택한 게 아니라 드라빔을 선택한 여자예요. 드라빔. 그러니까 야곱은 결혼할 때부터 신앙심 좋은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신천지야. 그럼 이혼해야지.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진짜로 사랑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쥐도 신천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야곱이 딱 그 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가족은 뭐 하던 가족이었냐면 껍데기로는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었지만 알맹이로는 드라빔을 숭배하고 있었던 여자들이 아니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베이트, 가족으로 읽지 말고 베이트로 읽으면 각각 자기들의 풍습과 종교적인 형태를 데리고 그렇게 12개의 각각 다른 베이트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르벤, 와 존경할 수 없어요. 시므온, 야 폭력적이에요. 레위, 이 레위의 이 잔인함은 그나마 유다가 조금 중간에서 그래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그러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가 얼마나 잔인한지 유다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설득할 때도.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세리오 이런 각각 자기 베이트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셉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70명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남자만 70이에요. 여자 빼고 70명이 지금 들어갔어요. 어디로요? 이집트라는 곳으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데가 사실은 애굽이라는 데가 구원의 장소입니까? 아니면은 여기가 세상과 비슷한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아들들이었어. 원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였는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역순으로 하는 거야. 지금 출애굽을 역순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뭔가를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의 12베이트로 각각 자기의 어떤 풍습과 관습과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각각 자기 베이트를 각자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어 주셨어? 이거 지들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넣어주신 거지. 만약에 이 애굽에 안 들어갔으면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거기다 상황과 조건을 몰아서 거기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예요? 애굽이란 자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삶의 현장에 집어넣어 주신 거라고. 본래 우리가 12지파였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 12지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를 역순으로 우리에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나란 인간을 설명하면 본래 내가 하나님의 12지파였는데 12지파라는 걸 망각하고 각각 자기 베이트대로 자기가 선택한 어떤 이권이나 유리한 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해석해버린 성경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해먹고자 했던 이런 사악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는 12지파로 태어나서 12지파로 죽지 못하겠구나. 넌 지금 12지파라는 이름 아래서 야곱의 12 사악한 아들이 되어 있구나. 각각 다른 베이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 있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상황과 조건에 몰아서 애굽에 넣어놓게. 거기서 400년 동안 이빠이 그 세상이라는 것을 섬겨봐. 그 끝자락이 어떻게 되는지. 끝자락이 뭐가 되죠?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셔서 광야라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애굽이라는 시스템이 전혀 미치지 않는 광야에서 이제 각각 자기 베이트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12 아들들이 12지파로 도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역사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어디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이 광야라는 삶의 현장, 애굽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광야로 건너가게 해주심을 받은 나라는 기독교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 그 마지막은 성막 베이트로 완성이 돼서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체험하게 된 나란 인간의 삶의 기록이다. 은혜가 되겠죠?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야곱의 각각 자기 베이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거듭나서 성막 성전, 성막 베이트로 거듭나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지를 이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체험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